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거짓 평화 공세라는 제목으로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렇게 죄와 굉장히 타락했다고 그러죠. 죄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고 또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다. 이제 이러한 것이 여기 에레미야서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요 멸망하기 전까지도 그 일반 백성들의 타락,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이 아주 굉장히 그 거짓 평화 공세, 이제 이렇게 그걸 뭐라냐, 이렇게 거짓 평화 공세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정말 제가 요 근래 굉장히 우리나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라 이렇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이제 7, 8년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 탄핵이 되고 그래서 우리 나라도 굉장히 지금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뭐 다른 위기보다도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자유민주주의로 70년 동안 이렇게 건국한 이래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이웃에 있는 아주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공산화의 그 체제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로 가느냐 또 남아있는 이러한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거짓 평화 공세,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도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남유다에도 일반 국민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타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현재 정치인들과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행정부, 뭐 사법부, 입법부, 또 이러한 특별히 입법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선거가 그동안에 이렇게 부정선거로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선거를 뽑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뽑고 또 거기 나가서 지방의원 또 지방 뭐 도지사, 시장 뭐 이런 거 지방 이렇게 군수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렇게 선거로 뽑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 전자개표기 이 전산장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이 부정선거가 이렇게 있어 왔는데 요 근래 와서는 굉장히 부정선거의 강도가 좀 세져 가지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연방제 통일을 자신들의 당 이렇게 정강 정책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당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연방제 통일이 뭔지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공산화의 위험이 굉장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공산화의 위험. 그래서 지금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200석이 넘어가면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192석이지만은 이 국민의힘당에서 이렇게 반란표가 있어가지고 대통령도 탄핵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데 정말 이 200석이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연방제 통일, 우리나라가 공산화에 이제 그러한 과정으로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것은 국민들이 반대를 해도 이 선거가 부정선거가 되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오늘날 우리 TV, 언론 뭐 이런 모든 분야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법부, 교육계, 문화계, 영화계 다 이렇게 이 타락이 굉장히 강도가 이 타락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계엄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뭐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이번에 국민들을 깨우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이제 그러한 일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일반 당시에 남유다 일반 백성들의 요 타락뿐만 아니고 당시에 남유다를 멸망을 일으킨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종교인들이죠. 요 거짓 평화 공세, 요거에 대해서 좀 이거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과 정말 우리가 어떠한 점을 이 종교인들이 또 우리 특별히 기독교 목회자들이 어떠한 점을 이 위기 상황에서 조심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이 멸망의 원인을 제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탐욕을 부렸다. 요거 일반적.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0절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요. 귀. 그래서 여기서는 their ears are closed so they cannot hear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closed 귀를 막았다는 거죠. their ears. 근데 요거 NIV인데요. 요 킹 제임스에서는 요거는 their ears are not circumcised 이렇게 그 할례라는 말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우리 귀가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여기 NIV에는 여기가 잘 써놨네. 닫혀 있다. 그래서 이거 닫혀 있으니까 못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거를 즐겨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즐겨하지 않는다 그랬죠. They find no pleasure in it. 그랬죠. 즐겨. 예? The word of the Lord is offensive to them. They find no pleasure in it. 그래서 여기 보니까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offensive to them. 그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싫어하고 they find no pleasure in it. 그래서 이거 즐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러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요게 할례에 대해서 이거 알아보면은 요 사실은 요 할례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요 할례를 받습니다. 8일. 요 할례는 무슨 뜻이 있냐면 순종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 또 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요거를 상징해 주고요. 또 언약 공동체 일원이다. 이제 요거를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요것이 이제 세례로 대체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이거를 신약 시대는 세례로 이렇게 대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요 할례는 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요 신약 시대에는 요 세례로 대체됐지만은 요거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 받으면서 교회 가입, 회원, 입교식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일원임을 여기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할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오늘 여기 문제가 여기 뭐냐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경고를 해도 경책해도 듣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또 즐겨하지도 않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유다인들은 뭐예요? 그 유다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고의적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영적인 기머거리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기머거리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4절에 여기 나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기도 할례라는 말을 썼어요.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는 여기 마음의 할례라는 말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마음의 할례는 그냥 귀를 닫은 겁니다. 귀를 닫고서 듣지 않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도 앞에서도 말했죠. 여기 귀를 닫고 되어 이어서 크로우스드라면서 크로우스드 귀를 닫고서 듣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유다인들은 이렇게 뭐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듣죠. 그러니까 영적인 기머거리가 된 거예요. 영적인 기머거리.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 스갈에서도 또 나옵니다. 여기 아까는 에레미야서 사상적인 스갈에서도 이렇게 이 스갈에서는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정말 말기에 일어난 일인데요. 여기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또 그러죠. 여기 안 듣는다고요.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 나왔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도 여기서도 그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듣지 않는다, 귀를 막았어. 이런 세계를 여기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하고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런 식으로 에레미야, 스가랴 선지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느냐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거 귀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영적인 기머거리라고 그랬지. 영적인 기머거리. 여러분들도 혹시 귀를 막고 있지 않아요? 응?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 그 굉장히 체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단순한 그 탄핵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냐 이거 선택하는 그 체제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국회의원이 200명이 넘고 그렇게 뭐든지 이렇게 지금 뭐 탄핵도 뭐 29번이나 했잖아요. 대통령 전에도 그냥 그 뭐 국방부장 뭐 다 탄핵을 했습니다. 국방부장은 감사원장 뭐 경찰청장 지금 뭐 일할 사람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탄핵하는데 나라가 망하든 말든요. 근데 200명이 넘으면 맘대로 합니다. 법도 맘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그 4년 전인가요? 5년 전에도 그때도 그 20대 국회의원 당시에도 이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더불어민주당 180석 의원이 뭘 발의했냐면 당선되자마자 5.18 특별법 5.18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뭐 얘기하면 그냥 처벌하는 그거. 그 다음에는 또 뭘 했냐면 그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남북 간 종전협정. 야, 이런 걸 발의했습니다. 그게 한 70명 정도가. 근데 당시에 이것이 통과되고 그랬으면은 지금쯤 아마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미군들이 철수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국회에서 이거를 결의하면 이거 어떻게 뭐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연방제 통일을 전제로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192석, 뭐 200석이 넘어가고 이제 다음에 또 선거할 때 넘어간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고 부정선거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우리나라는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냥 끝이 나고 또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요, 여러분들이 경고하는 이 말,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면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주요 언론도 그렇고, TV, 방송도 마찬가지, 국민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제가 오늘날 이러한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한 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부터 계속 이거를 거의 8년 이상, 9년 이상 경고를 해왔어요. 계속 지금 안 듣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좀 감을 잡고서 이번에 개엄을 한 건데, 그러나 이제 또 원치 않게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이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적인 기머거리라 했죠. 영적인.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내가 너희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 끌자가, 이게 망한다는 겁니다. 망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망하기 일보 직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요거 아까 서갈에도 그렇고요. 여기 13절에 여기 보면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 이 작은 자부터 큰 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제가 이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도 이렇게 동시에 합니다. 여기 least라는 것은 가장 작은 자, greatest 가장 큰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장 부유한 자로부터 가난한 자, 또는 신분이 낮은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다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뭐 국민 한 사람이 그것뿐이 아니고 전 국민이 다 이렇게 탐욕을 부린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큰 자로부터 작은 자, 부자인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신분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all are greedy.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요거 탐욕을 금하는 게 있어요. 십계명 중 제 10번째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 7절로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17절, 내 의의 집을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십계명 중에요. 내 의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네 의의 아내나, 여기 아내, 남정이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웃에 있는 걸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 재산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종, 또 이웃의 아내, 뭐 이런 거, 소,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근데 요즘에도 보면, 드라마도 보면 그냥 결혼했는데도 다른 여자를 이렇게 해서 뭐 남자나 여자를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또 미화하고요. 근데 그것도 여기 십계명에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웃의 아내나 남정이나 여정이나 소나 낙이나 그런 어떤 거라도 탐내지 말라고 그래요. 탐욕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신약에 보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게 탐심이라고 또 나오죠. 우상숭배. 그리디,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뭐 우상을 숭배해서 잘 살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여러분, 요거 탐욕을 이거야. 버려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은 다 탐욕을 부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죠. 여기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탐욕을 부려도 그냥 괜찮은 거야 그러면 뭐 탐욕 부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탐욕은 우상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탐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 정말 폭력에 의해서 이걸 빼앗는 겁니다. 취득하고 이웃의 부정한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또 명예 또 이런 거를 탈취하는 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봇의 포도원 재판,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 아합과 이세벨이 계략을 꿉니다.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가지고는 거짓 재판을 하는데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 재판관도 짭니다.
거짓 증인의 말을 재판관 네가 알아서 이거를 다 맞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이렇게 서로 편지를 써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겠다 그래서 재판해가지고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나중에 이세벨과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지만 이런 그러니까 이 탐욕입니다. 탐욕. 그런 탐욕이 있어요. 근데 이 탐욕은 보면은 여기 십계명에도 앞에서도 얘기했죠. 우리 탐욕은 십계명에도 나온다. 십계명에서도 뭐예요? 10번째 그러니까 그 계명이 바로 탐욕을 받지 말라, 빼앗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개인의 토지와 사유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북한에서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한 게 지주들 막 땅 빼앗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막 지주들, 지식인들, 또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은 막 땅을 빼앗거나 망신을 주거나 막 죽이고요. 이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강제로 그걸 빼앗아야 되니까요. 빼앗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준다 이런 그런 명분은 좋았지만 결국은 공평하게 나눠주면 어떻게 다 똑같이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왜? 열심히 해도 자기가 많은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공산주의가 평등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다 그 토지도 다 지금 중국도 그 넓은 땅이 다 국가 땅입니다. 이것도 탐욕입니다. 탐욕. 이게 지금 10계명 중에 제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고 여기서 여기 유다 사람들처럼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탐욕을 하면 진노가 임합니다. 진노.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탐욕을 부려도 안 되겠죠.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 개인들에게. 그 다음에 또 여기 탐욕을 부리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부정선거. 요 명예를, 남의 명예, 지위를 탈취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 도입된 게 2002년도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사전선거 도입된 게 2012년도인가 그래요. 2012년 그동안에 한 대여섯, 거의 10번 정도 이렇게 선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번 빼놓고 거의 다 부정선거. 살금살금 이게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아주 도 같았습니다. 도 같아가지고 대담하게 이제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이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이거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이 우상숭배 이거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임합니다. 진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 탐욕을 부리면 안 되겠죠. 또 공산주의 다 재산과 토지를 빼앗는 이 공산주의의 효력이 돼가지고 거기 따라가다가 국가가 전체가 탐욕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그래서 오늘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거짓 평화 공세. 이제 요거에 제가 요거 말씀드리겠는데 두 번째 보면은 요거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요거 타락입니다. 요 두 번째는 어떻게 타락했냐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까 이 앞에서는 뭐 했었어요? 이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근데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좀 나아야 되는데 똑같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가르치는 입장에 있잖아요. 가르치는 입장. 선지자들은요. 그다음에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나. 왜? 다 거짓을 행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사실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요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 에스겔서 보면은 33장에 보면은 여기 물론 이거는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기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여기 보면 요거 파수꾼이라고 써있죠.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그래서 경고. 나를 대신해서. 자, 이게 경고한다 그러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남유다 사이에 이런 부정과 부패와 불의 또 정치적인 면,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이거를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그러나 종교지도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당시에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여기 책망하는지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여기 이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요. 맹인이요, 맹인. 맹인은 뭐예요? 눈을 못 보는 거예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 근데 개는 개인데 뭐예요? 벙어리 개면 짖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짖지 못한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이 파수꾼들이 이게 짖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벙어리 개들이라는 거예요. 벙어리 개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부정과 부패, 또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경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경고해라 그랬잖아요.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파수꾼으로 삼은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 그들에게 경고하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경고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벙어리 개니까 짖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는 고사하고 그냥 가만히. 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6장 10절, 12절에 이 개들은 근데 짖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면 적인데 탐욕이 또 심해야 돼. 탐욕. 이게 개들이라는 건 여기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에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라고 그랬죠. 제 길로 돌아가면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이게 허랑방탕하는 겁니다.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파수꾼들은 경고하는 건데 경고는 안 하고 오히려 탐욕을 더 부리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어떤가?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바로 이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요 사람들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peace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peace they say when there is no peace.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데 평강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도. 예?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데 평화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짜 평화가 있을 때는 뭐 평화 그래도 돼요. 근데 평강이 없는데 이렇게 평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아파요. 상처를 당했어요. 그러면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치유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 치유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거 안심시키는 겁니다.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평강이야. 네,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것만 잘해요. 이건 뭐가 같으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통증이 있어요. 이 통증이 있으면 그 통증을 치료해야 되는데 병원에 왔는데 이 의사가 그 치료는 안 하고 계속 통증약만 주는 거예요. 아편. 요즘에 아편을 주면 통증이 여기 좀 완화된다고 그래. 아편 주사하면 계속 줘요. 나중에 아편 중독이 되겠죠. 근본적인 치료는 그 치료는 안 되고요. 그게 통증이 없으니까 난 줄 알고 이 사람들은 또 아편 환자들을 맞았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좋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죽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러한 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처를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그거를 회개하라. 또 회개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죄의 타락의 위험성을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백성들이 위험수위를 넘었는데도 그거를 위험수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 피스, 평강하다, 평강이 없는데도 이거는 뭘 말하냐면 그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사회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그걸 갖다가 망각을 한 겁니다. 사회적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고 뭐 제사만 잘 지내면 돼. 그리고 이 사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타락하거나 또 백성들이 잘못되거나 이런 거, 또 국가 정치인들이 잘못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처럼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사회적 사명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오늘날 목회자들은 파수꾼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명을 나를 그들에게 백성들 또는 이 대사회적 사명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사명하라고 그러는데 피스 그러면서 요 망각을 하고 달콤한 말만 하는 겁니다. 달콤한 감은 백성들의 귀만 즐겁게 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선지자와 제사장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황이 어떻게 돼? 더 악화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건 통찰력이 어떻게 마비됐다는 그런 증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의 타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아주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그러니까 평강만 이렇게 얘기해요. 평강하다. 그 평가가 없을 때 피스 그런. 뭐 그러면 또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에 권력자들의 비유를 맞추고 권력자들의 비유를 백성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한 대표적인 이제 이런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과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애굽에 자꾸 그 친애굽 정책을 피는데 애굽은 가까웠거든요. 바벨론은 멀리 있었고 그러니까 자꾸 그 남유다 사람들은 애굽이 우리 바로 이웃이니 국경을 맞은 이웃이니까 우리 애굽은 운명 공동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친애굽 정책이에요.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벨론과 가까이 지내야 여러분들이 정말 예루살렘 성도 보존하고 또 우리가 죽지 않는다. 막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죠. 하나냐 선지자가 오히려 거짓말로 이렇게 똑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 얘기는 틀렸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 이거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 아니다. 자기가 멍에를 꺾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 할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나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을 빼앗아가 바벨론으로 간 여호와의 성전 그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냐는 2년 안에 자기가 다시 올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이래. 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냐에게 전해줘라. 그래서 전해주는데 하나냐가 네가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의 7월인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거짓 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게 경고하는 이러한 사명을 줬는데 오히려 반대로 말하는 이게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야 깨어 있읍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 뭐라 그러냐면은 또 다른 목사님이라서 아이 그런 소리를 왜 해? 그러면서 또 반박하고 그런 사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도 지금 나라가 위험하다. 지금 깨어 있자.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렇게 위험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체제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대통령 탄핵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잘 우리가 봐야 된다. 무조건 이거를 뭐 대통령을 뭐 이렇게 감옥에 가두거나 또 계엄을 뭐 내란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건 내란이다. 그래서 처형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다 이렇게 막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게 이겁니다. 하나냐 에레미야 선지자. 근데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거짓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장 7절에서요.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요 뒤에 거는 제가 길어서 생략했는데요. 자, 많은 선지자들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듣기 싫은 말이죠. 근데 요 하나냐는 peace, 평강,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하나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냐가 바로 얼마 있다 죽게 됩니다. 그런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 책임을 하라는 겁니다. 사회적. 근데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는데 여기 크리스찬 투데이고 나온 거 보니까 여기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여기 이영훈 목사 여기 교회 정치 신화되거나 한쪽 편 들면 안 돼. 그리고 여기 뭐냐면은 정치 편향 대신 신본주의 요거 하나. 그래서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여기 물론 교단장 회의입니다. 여기에 기사를 제가 이제 생략을 했지만은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물론 여기 모이신 목사님들이 다 교단을 대표하시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 상황에 대해서 이 정치의 신화가 돼 이거 한쪽 편만 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기사 내용이 우리 기독교는 정교분리 원칙이고 또 잘하나 그러나 지우치지 않는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 밑에 없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게 오해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는 야당이 잘해도 못해도 우리는 정교분리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식의 그 뉘앙스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여당이 잘못했다. 그럼 여당을 책망해야 됩니다. 그럼 야당이 그러면 야당 편 드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잘오나 우러나 지우치지 말라는 것은 야당과 여당의 중간에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야당이 얘기하는 거, 여당이 얘기하는 거, 그거를 가만히 있고 그냥 중간에 있으라는 게 아니고, 야당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일 때 야당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당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여당이 잘못했다. 이것이 잘오나 우러나 지우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야당과 여당의 중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만약에 이번에 탄핵 같은 데서도 뭐 여당이 잘못했다. 그러면 여당을 나무래야죠. 근데 야당이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야당을 나무래야 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자로나로 지우치지 말고 정교분리야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거 뭐 같으냐면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를 국토를. 그러나 우리
우리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교단장들이 다 모여서 야 우리는 저 북한군하고 우리 대한민국 남쪽하고 북쪽하고 싸우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싸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개입하면 안 돼. 자, 개입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다 망해겠죠. 교회도 없어지겠죠. 공산화되면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남쪽으로 침입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적화되면 우리 교회도 없어지고 이거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올바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돼. 그래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6.25 때. 근데 오늘 그 싸움이 이제는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나팔을 불고 여당이 잘못한 것을 여당에 꾸짖고 야당이 잘못한 것을 야당에 꾸짖고 야당과 여당에 우리 교인 중에는 야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 그래 난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공산화 위기에 빠지겠죠. 그리고 피스 계속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어제 국민일보 며칠 전에 보니까 여기서도 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요즘에 우리 윤 대통령 탄핵 요 시기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탄핵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을 가지고 극우 세력 한국계 대표할 수 없어. 평화 가치에 서 있어야. 자, 평화 가치. 자, 피스. 이 평화 좋죠. 그러나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평화만 얘기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또 여기 여기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온 신문 기사예요. NCCK, WCC 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서명 캠페인 평화협정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하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평화입니다. 이것도 피스 다 그거예요. 그러나 나라가 자유민주체처럼 붕괴될 수 있는 위험한 게 있어요. 이게 어디서 이거 서명 받고 있나 봤더니 WCC 총회 이게 어디냐면 이게 에큐메니컬 총회 이게 뭐 여기 독일인가 어디 가서 거기서 미국에서 미국 의회에서도 막 하더라고요. NCCK. NCCK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또 뭐 예장 통합 또 뭐 이게 그세금 뭐 이렇게 다 가입된 거잖아요. 그거 이름으로 미국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는 미국 국회 이런데 의원들 로비하면서 이거 주한미군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하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그 미 상원인가 하원에서 뭐 20명까지도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교회 계통에서 로비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연합회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하는 걸 미국 그 의원들은 이거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스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사명을 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종교지도자들 그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 선지자 이거를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나무랬던 거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오늘날 이거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늘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극한 대립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목회자들은 회개 및 다가온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대신에 평강만을 외치고 있지 않은가? 평강만을. 요거는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예. 여기 보니까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교단장 회의에서 교회 정치와 신화되거나 한쪽 편 들면 안 돼. 한쪽 편 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야당이 잘못하면 야당을 꾸짖어야 돼. 여당이 잘못하면 여당이 꾸짖고 또 야당이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를 해줘. 이거 한쪽 편 그게 한쪽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자로나 우로나 지우치면 하나님 말씀에 이강에 자로나 우로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강정책의 연방제 통일이 있잖아요. 연방제 통일은 여기 NCCK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종전선언 이렇게 하고서 주한미군 철수해서 이렇게 연방제로 가게 되면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지금 192석 그것도 부정선거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연방제 그런 거 위험성이 있다 공산화에 그러니까 그걸 당장 폐기하십시오. 또 NCCK가 이렇게 막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 이렇게 주장하면은 보안법도 막 철폐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서 교단장 회의에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얘기를 해주고 경고를 해줘야죠. 예? 또 여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거 극우 세력이다. 다 신문에 보면 이거 보면 극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평범한 애국자들에 대해서 평범한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극우라고 그래요. 전 언론 방송에. 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예? 그 언어 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주고 그런 걸 안 하면 이 사명을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이거를 외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민주주의 극한 대립 속에 있는데 오늘 대한민국 현실에서 목회자들은 그에게 다가오는 이거 준엄한 심판 이거를 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평강만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뭐였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뭐였단가 큰 나라들에 대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 이거 듣기 싫은 얘기죠. 이런 거를 다 예언했는데 하나님이야 너는 왜 피스만 하느냐? 70년 안에 포로 생활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전해서 너는 왜 2년 안에 내 얘기를 거짓말이라고 막 하고 있느냐? 이 에레미야가 반박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고 그 야당이 잘못됐으면 꾸짖습니다. 꾸짖으면 그걸 또 극우라고 이렇게 다 애국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극우라고 해가지고 또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 무작정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멸망의 원인 계속입니다. 종교제자들이 부패와 타락해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종교지도자들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하고 정말 탐욕을 부리고 그랬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아주 얼마나 이게 까다롭고 고집이 세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철면피라고 그러죠. 철면피. 예, 그래서 요거는 정말 악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고 오히려 악을 더 조장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서 극우라고 매도하고 여기 뭐예요? 신문에 봐요. 극우 세력. 이 극우 세력. 이 국민일보는 이 기독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발행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신문사도 쓰는 그런 용어들을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붉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무감각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악에 적극 개입을 해요. 올바른 소리 하면 극우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보면은 그러면 여기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거짓 평화 공세.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 앞에 보면은 요 하나냐는 에레미야 목에 멍에를 꺾고도 요거 태연하게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요 하나냐가 아까 그랬어요. 하나냐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서 저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멍에를 메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냐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 여기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여기서 선지자 28장 10절이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나무 멍에입니다. 모든 백성에 의해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민족의 목에서 이 민족의 모든 민족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였느니라. 에레미야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기 얘기를 갖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가 진짜 선지자처럼. 오늘날도 어느 목사님들이 이제 나라 걱정을 하면은 그냥 그거를 뭐라 그랬냐면 극우라고 그래 극우. 일반 신문들이 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 저 기독교 여기 관련 계통의 국민일보는 거기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미 좌파 노조가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결국은 백성의 타락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거짓 평화 공세의 결과는 뭐야?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하는데 오늘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한테 멸망되는 것은 결국 이거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멸망을 당하는 건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줄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거 그냥 포도를 따는 것처럼 남유다가 완전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파괴된다, 파멸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고 그랬죠. 여기서 남은 자. 나중에 포도를 따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은 자는 요 영어로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서 렘넌트 오브 이스라엘이죠. 요 남은 자는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 아수르한테. 남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남유다를 이렇게 좀 그거를 의미합니다. 남유다까지도 망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에게 다 잡히려. 여기서 보니까 거리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 이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청년들이라고 아이들이라고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이게 다 잡히고 포로가 된다. 이제 이런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두 다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데 피할 수 없게 되는 거. 결국 이스라엘은 유다 사람들은 에레미야 이거를 배척을 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남은 멍에를 꺾으니까 거기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과 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마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막 박수치고 좋아했을 겁니다. 예? 박수치고 막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과 유사하지 않아요?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요 빛으로 오셨는데 이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지만은 그 상황하고 아주 유사한 그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있었다는 이 사실이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인으로 이전되리라. 다 완전히 그냥 국토가 이제 이게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다 밭과 아내, 타인, 뭐 청년과 노인과 다 이렇게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신명기에 이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러한 것이 이미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이러한 가정들 15절에 보면 뭐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라. 여호와 결국 이게 멸망한다는 겁니다. 결국 왜 이렇게 멸망한 거예요? 요 백성의 타락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거짓 평화 공세. 요 백성이 타락했으면 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요거를 회개, 죄, 타락, 탐욕 이거를 갖다가 회개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피스, 평화 그러면서 그거를 아주 그냥 감언 이설로 듣기 좋은 말만, 인기 없는 말만 그런 말만 했고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이렇게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상황, 이게 남유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멸망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벌써 두 번째 이렇게 탄핵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거 잘못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공산화로 갈 수가 있어요. 자유민주 체제가. 왜냐 더군다나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이 연방제 통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친중, 공산, 친중, 친북, 친러, 공산주의 이제 그쪽으로 가겠다는 이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여기 제사장들이 이렇게 뭐예요? 거짓 평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이건 평화를 깨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처형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것만 볼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 3분의 2 이상이 부정선거를 하는 게 가짜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정말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계엄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물론 군인들이 막 이렇게 이동하고 그런 거는 좀 보기에 안 좋습니다. 뭐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라도 마지막 방법으로 그것을 깨우쳐 준다면은 그거는 아주 우리를 깨우쳐 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죠. 그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잘못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점차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우리 목회자들은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가까이 있는 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중국 공산당과 홍위병의 그 이념에서 있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물론 여기 마오쩌둥도 모태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중국 공산당의 아주 이념이 뭐예요? 무신론. 종교를 완전히 배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무신론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급투쟁, 폭력혁명. 이런 거 사유지에 쌓아놓고요. 토지구제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막 이렇게 철거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우한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에서 최초로 이렇게 교회가 우한 지역이라고 나오죠. 우한 지역에서 48개 교회 십자가 불태우고 강제 폐쇄. 요 십자가 태우는 거 보세요. 막 끌어내리고. 이 우한에서 일어났는데 마치 그때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48개 교회 완전히 그냥 한후. 자, 이러한 나라고 근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산주의를 세운 국가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러한 국가지만 반대로 미국의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 중에도 눈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기도.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할 때도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성경책에 이렇게 놓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를 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을 배척하는 나라와 가까이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가까이 할 거냐? 이거는 뭐 4대, 어디에 4대를 하느냐, 뭐 친미하느냐, 반미냐, 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정하고 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거 말씀드리면은 요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멸망의 원인.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탐욕을 부렸다. 두 번째는 멸망의 원인 2. 종교제사들의 부패와 타락이 있었다. 세 번째, 백성의 타락과 선지자 제사장들의 거짓 평화 공세 결과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종교제사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결국은 피스 거짓 평화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러한 결과를 빚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